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날이 온 것 같아요. 비록 꽃가루는 날리지만 좋은 날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 받아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볼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볼레. 물건 팔아볼래 이게 아니고 파라볼레. 이 단어의 뜻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놓다,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옆에 놓고 보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천국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국을 내 육체가 진짜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늘의 것을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파라볼레라는 것을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천국의 비유를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이런 파라볼레,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참 미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밭은 뭐고 씨는 뭐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의 의미가 아니라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단, 3단, 2단 옆차기로 막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설명하는 이 파라볼레,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사고로, 성경의 사고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 점이 찍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4절에 앞에 점 찍혀 있고 45절과 46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44절 한 절과 45절, 4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키워드가 있어요. 44절에서는 보화라는 것이 키 언어고 그리고 45절, 46절에는 진주라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 46절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트윈 파라볼레, 쌍둥이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천국은 무엇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예요? 아니면 보화이다예요? 같다죠. 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던 이단들이 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같으니 그것과 비슷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파라볼레, 비유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보화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죠. 밭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렇게 탁 쟁기질 하는데 뭐가 툭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조금 파봤더니 반짝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화가, 아주 귀한 보화가 이 밭에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은행이나 뭐 금고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다 숨겼냐? 집에다 숨기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밭에 숨겨 놓았던 거예요. 뭐 여러분 예전에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도박 사기꾼들이 마늘밭에 70억을 묻어놨던 그 사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귀중한 것을 밭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뭐 금고도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어떻게 화폐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보화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땅에다가 팍 묻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징집을 당해서 전쟁에 나갔다 오거나, 그러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밭에 숨겨두곤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나만 알고 있었던 그곳을 까먹거나, 또는 그 주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땅은 또 다른 누군가의 땅이 되고 일터가 돼버립니다. 그러한 땅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44절 말씀 볼까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숨겨요. 그리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값진 것이기에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즉시 사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보화, 천국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트윈 파라볼레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천국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천국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진주예요, 장사예요? 진주예요, 장사예요? 예, 정확한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44절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아 그래 천국은 진주야, 보화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무엇과 같다? 장사와 같다. 이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장사꾼이 값비싼 진주를 찾고 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이 진주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니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진주를 사는 장사.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천국은 찾고 발견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나의 적극적인 그 선택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요. 천국은 모든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발견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얻게 되는 과정,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다 보셨으면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리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폭삭 속았수다가 어떠한 드라마냐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예요. 이 폭삭 속았수다가 아이고 속았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내용은 한 여인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 등장해요. 젊은 시절에는 박보검, 누구죠? 양관식이.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누구죠? 애순이. 제가 무슨 애순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애순? 고씨네요. 제주도니까 고씨. 오애순. 애순이, 아이유.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아이유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요, 남자 주인공인 이 관식이가 이 애순이를 얻기 위해서요, 별짓을 다 해요. 이 큰 배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바다를 헤엄쳐서 이 애순이에게 달려오기도 하고요. 또 이 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야반도주를 하죠. 야반도주를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애순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양권식이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 애순이라는 천국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얻으신 나의 관식이 나의 애순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믿겠습니다. 예. 이처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 천국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값비싼 진주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비유의 말씀이
트인 파라볼레라는 말처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다른 것이 있어요. 44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찾으려고 해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 그러면 값비싼 진주를 찾는 이 장사는 그 진주를 발견한 것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찾고 찾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애써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이에요. 보아의 말씀은 44절의 말씀은 우연히 발견한 천국, 그리고 45절 46절의 말씀은 내가 애써서 발견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요, 억지로 하다가 아유 그래 알겠어 한번 갈게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 또 한 부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진짜 보물이 있나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부류의 인물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편적 가치로 살지 말고 절대적 가치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로 살지 말고 절대적 가치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세속적 가치를 말해요.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가치들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연예인 되겠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딴따라나 하는 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천하게 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연예인 된다고 하면 어유 잘한다 그래 연예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세속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언제든 뒤집혀요. 이것이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가치.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화,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어 삶의 행복과 참된 기쁨을 이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달이면 5월 달이면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는 가정의 주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키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 물론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떠한 가치로 세워 나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세속적 가치로 세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예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어라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나의 배우자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화와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비유에서 말씀으로 본다면 보화와 진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발견하고, 두 번째는 숨겨두고, 세 번째는 사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발견하고, 두 번째, 숨겨두고, 세 번째, 산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요. 발견하고, 숨기고, 산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단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진짜 보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천국을 발견하는 단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아, 그래, 목사님이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이 진짜 값진 보화구나, 천국이 진짜 보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화를 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숨겨둔다고 하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 땅에 떨어진 떨어진 돈 뭉치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는 우리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냐면 발견한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떨어뜨린 건 누가 떨어뜨린지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요즘이야 CCTV 있고 뭐 있고 해서 대번에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떨어진 것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당시에는 발견한 사람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야, 어떻게 숨겨?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그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천국을 사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숨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아야 하느냐?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을 숨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보화를 숨겨둘 수 있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화를 사야 합니다. 이 보화를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라는 의미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를 다 팔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즉,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명예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화를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게 하십시오라는 의미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의미이지, 뭐 2단 3단들처럼 집 파십시오, 전 재산 팔아서 바치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좀 드리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얼마 된다고 재산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그 재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나시기는 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화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발견하고 숨기고 반드시 사야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면 오랜 시간 헤매고 찾아서 소유하게 되었든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의 보화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가치인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숨기고 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